예, 오늘은 이제 여섯째인 네 번째 시간인데, 예, 오늘로서 이제 인에 대해서, 인 재앙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이 일은 언제 있어요? 후 3년반이 시작되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실제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죄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있고, 자, 하나님 안에서 창세부터 예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 자, 성령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마귀가 있겠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자, 마귀가 이제 예수님조차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고 시험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경배하느냐.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물질과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와 이런 것들을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느냐? 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미혹에, 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입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젠가 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잘 못 봤어요. 제가 잘 못 봐서 여러분에게 잘은 못 드리겠지만, 자, 그분이 기독교인의 그 신앙의 의식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근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게, 자, 지금은 은혜 시대의 마지막이죠. 은혜 시대의 끝자락이에요. 솔로몬이 배도하잖아요. 수많은 여자들을 취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듯이. 자, 기독교인들의 의식 조사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점과 주술과 무당들에게 찾아가고 이런 것을 하는 그 숫자와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숫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속인에게 점을 보러 가고 물어보러 가고, 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즉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지금 영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교회의 타락이, 영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점이나 누군가에게, 점술가에게 무언가를 물으러 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사망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저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초창기에 그분이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구술했습니다. 자, 구술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귀신이 붙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귀신이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명절인데, 자,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하면 그 영적인 귀신이 반드시 붙습니다. 저도 그거를 끌어내리느라고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받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도 도대체가 이제 귀신이 괴롭히니까 갈 데가 없어서 저에게 와서 고쳐달라, 제발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그 여자분을 축사를 했었는데 엄청난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구술하면서 엄청난 귀신이 들어갔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도가 있어요. 자, 무당들이 말하면은, 자, 그들이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진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분별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러이러한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거다. 내 백성일지라도.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아주 적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히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어 있고 교회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분별하시고 이번 이제 내일이 추석이죠. 내일이 추석인데 절대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말고 자,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죽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영혼이 이 땅에 떠도나요?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옥과 천국 중에 둘 중에 하나 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이곳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동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금요일날 복음 전하러 나가면 애들이 핸드폰을 틀어가지고 목탁 치는 소리를 들려주지 않나? 예? 그 앞에서 막 조롱하지 않나?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에요. 자기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데도 그 아이들이 그러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재수 없어가지고 소금 뿌리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저도 미워했는데 어머니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고 저는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전삼년반에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 이 부패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동영상을 올렸어요. 자, 독수리가 있는데 까마귀가 와서 막 쪼아댑니다. 굉장히 괴롭혀요. 독수리를. 단체로 와가지고. 근데 독수리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거들떠도 안 보고 귀찮으니까 그거 한 일은 딱 하나예요. 하늘로 오르는 겁니다. 독수리가 쭉 하늘로 비상합니다. 비상하니까 까마귀들이 쫓아오죠. 단계가 있어요. 영적 레벨의 단계가 있어요. 독수리가 오르는 그 차원을 절대 까마귀들 못 오릅니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르면 오를수록 떨어져 나가요. 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죄악에 지금 미혹되고 있고 유혹되고 있다면 높이 오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세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장소로 들어가면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는 견딜 수 없고 마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높이 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말씀했습니까? 독수리는 이제 나이가 차서 그죠? 부리가 약해지고 발톱이 약해지면 마지막으로 자기 부리와 발톱을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서 다 뽑아내면 엄청난 고통이죠. 자기 부리를 바위에 가서 다 부딪히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뽑아내면 새로운 부리, 새로운 발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독수리에게 비유하는 겁니다. 아멘. 독수리처럼 여러분 비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산과 바위도 나오거든요. 자, 근데 산과 바위는 실제적으로 산과 바위도 의미하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산은 교회를 의미하고 바위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죠. 바위, 반석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받을 교회가 있고 심판받을 주의 종들이 있어요. 악한 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재양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또 이 말 좀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 천안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지금 그 여학생 하나가 실종이 됐죠. 납치가 됐어요. 그게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치안이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아이들이 전화가 안 되면 지금은 겁이 나는 거예요. 연락을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우리나라에 저도 놀랬습니다. 이게 뉴스에서 안 내보내는데 이제는 너무 커지니까 이제 내보내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의 성인 한 해에 지금 7, 8만 명이 다 실종돼요. 성인들만 7, 8만 명이 한 해에 없어지고요. 아이들이 보통 3만 명 정도가 지금 실종이 된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중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오죠. 근데 실제 우리 여기 권사님이 중국 이번에도 다녀오셨지만 중국 공무원들이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권을 중국에서 다 뺏었어요. 나가지 말라고. 못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외국에 못 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어디로 흩어져서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몰라요. 무비자를 줘가지고. 전산망이 고장나서 그 사람들의 이름조차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잘 챙기시고 오죽했으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김민수 의원이,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자, 국민의힘 김민수 의원이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몸 조심하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도대체 무비자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스스로 몸을 지키라고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 가서 술 먹고 이렇게 쓰러지거나 예전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로 큰일 나요. 그 수법이 너무나 지금 악랄해져서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자 10만 명이에요. 5년이면 50만 명, 한 도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한 해 실종자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실제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요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납치될 뻔했다가 살아나고 풀려나고 갱신이 구출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고 막 이런 무서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 오늘 인재양은 자,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재양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사건으로서 자, 이것은 장차될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전 3년반 7나팔이 있습니다. 후 3년반에는 7대적과 함께 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인과 나팔 그리고 인과 대접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7제인은 7년 환란에 있을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자, 7제인에서는 나팔 재앙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잠시 멈춰놓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계시록 6장 12절부터가 이제 6제인인데 내가 보니 6제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이 말씀은 전 3년 반이 마칠 때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므로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들이 순교할 것이고 그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일을 표적으로서 지진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할 때 지진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지진과 함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4만 4천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진은 부활의 표적이죠. 자, 그리고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여기 이 말씀은 익지도 않은 과실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선과실 아직 안 익었는데 때가 안 됐는데 떨어져요. 그래서 13절은 전 3년 반 동안 믿음에 떨어진 자들이 있는데 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에 떨어졌어요. 누가 떨어졌어요? 기준이 하늘의 별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14절 부활, 휴거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심판이죠. 그래서 후 3년 반에 있을 일을 소개하고 15절부터 17절에는 후 3년 반 심판 42달 재앙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후 3년 반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늘은 두루마리는 종이 축입니다.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설미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후 3년 반이 되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갑니다. 여기서 떠나가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페코리스테는 자, 그냥 단순하게 분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리하다. 한순간에 하늘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아포코리조의 부정과거 수동태인데 말지 않은 두루마리 종이를 반으로 자르면 한쪽으로 휙 하고 말리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그날에 순식간에 말려서 떠나가듯이 하늘이 분리되고 그러면 후 3년 반의 재앙 중 하나는 뭐냐면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워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8절을 볼까요?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해가 자,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이죠. 16장에는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웁니다. 이것은 실제의 모습입니다. 자, 16장 8절에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후 3년 반에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해에다가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태우는데, 자, 사람들이 태워지되 아주 크게 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끄슬려지듯이, 원문에 보니까 끄슬려지듯이 태워진대요.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 할 거다. 사람들의 육체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할 거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사람들이 태양의 열에 태움을 입습니다. 여러분, 열의 뜨거움 경험해 보셨죠? 열의 뜨거움에 사람들이 빛에만 대도 심한 화상을 입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자, 원문을 찾아보니까 끄슬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끄슬려졌어요. 그래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네 번째 대접을 쏟으면, 자, 해가 권세 받습니다. 자, 권세는 헬라어 디도미입니다. 하나님이 해에게 뭐를 주시는 거죠? 주다, 위탁하다, 넘겨주다, 허락하다. 자, 해가 힘을 갖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은 사람들이 태워질 정도로 태양의 온도가 올라가서 인간의 살갗을 태웁니다. 그러므로 살기가 힘들고 그날에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햇빛의 태움을 당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절대 회개 못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자, 그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고, 아멘? 짐승의 이름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배하는 짐승의 본성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죠. 네, 성령이 떠납니다. 우리가 시인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떠나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 첫째 대접이 쏟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온몸에 독한 종기가 나죠. 자, 이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 온몸에 독한 종기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금 그들이 겨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은 피입니다. 피밖에 없어요. 바다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강과 그리고 물 근원에 하나님이 피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의 본성대로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적대적이에요. 자, 후 3년 반에는 생명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있는 자를 다 걷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을지라도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패를 받는 자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떠나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알지라도, 그 이름을 알지라도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소유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회개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대적한 자, 불순종한 자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섯째인 오존총이 파괴되는 해가 권세를 부리죠. 대접을 쏟는 후 3년 반에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6장의 이는 7년 환란을 미리 소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하지 않지만, 자, 실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이 시대 짐승의 표로 가장 유력한 게, 지금 전 세계가 디지털 아이디를 주고자 하죠.
디지털 아이들을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CBDC 사회, 디지털 사회로 가는데 가장 유력한 게 백신입니다. 이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디지털 신분증 때문에 백신 접종을 우리가 이제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는데 그런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죠. 중국 노인들을 보세요. 중국 사람들을 보세요. 중국 노인들이 식품 시장에 들어가서 식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면 스캔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국은 노인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안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 나갔다 들어올 때도, 버스를 타고 나갔다 들어올 때도 반드시 그 접종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고 앞으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돼갑니다. 중국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빠를 겁니다. 그들이 노리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제일 빠릅니다. 제가 이거를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이 없죠.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누가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입니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누가 죽여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여전히 음녀와 마지막 그날까지 음녀와 짝하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자꾸 괴로운 말씀을 주니까, 그죠? 그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괴로운 말씀을 주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원한을 풀고자 해서 이방인 두 증인을 죽임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순교자의 수가 그렇게 찹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자, 세상이 죽였고 종교인들이 죽였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가이사에게 속한 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이사에게 속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죽였어요. 심판을 받는 자들은 여전히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진리는 땅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도 유튜브를 누군가가 듣고 있어도 진리를 전하면 죄가 찔리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들으면 괴로워요. 근데 반면에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때가 바로 계시록 11장 11, 12절입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에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땅에 속한 자, 위의 것을 찾는 자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면 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에 속한 자와 100배죠. 그 가운데 거하는 자와 60배죠. 그 땅과 바다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땅과 바다에 속한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자, 다섯째인의 부활할 자들이 낙원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교자의 수가 차면 부활할 것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아직 이 심판이 지나가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섯째인은 자, 후 3년 반, 지금 42달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섯째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교와 부활의 시점에 관한 것을 여섯째인에 기록해놨어요. 지진 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핏빛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요셉 시대에 그랬죠. 요셉이 꿈을 꾸고서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나와 야곱이죠. 네 어머니와, 자, 아내죠. 율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 소리를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진과 해와 달로 인해서 순교와 부활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며, 해가 권세를 받아 오존층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태워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산이 움직일 것이다.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받을,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에서 후 3년 반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 15, 17절은 후 3년 반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늘로도 못 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도 못 들어가고 땅에 남아서 마지막 용과 싸워서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7절이에요. 15절부터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랬습니다. 자, 후 3년 반에는 각 계층의 사람들이 예외 없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하게 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생활을 살펴봤지만 생명 준비하지 못한 4분의 1이 전 3년 반에 죽을 것이고 4분의 3이 후 3년 반에 넘겨질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7계급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이 언급은요, 이들 모두가 불신앙 상태에 있는 자들임을 나타내죠.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임금들. 자, 마지막 때 땅의 임금들이 누굽니까? 음료와 함께 경제를 통해서 무역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양곡관리법을 가지고 그리고 또 특별 그 뭐죠? 국가에서 이제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양곡관리법이 통과돼서 국가에서 지금 쌀을 사들여서 비축하고 있어 쌀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안 푸느라고 북한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제 앞으로는 비상사태가 오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양식을 관리하겠대요. 그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양식을. 전세법도, 전세금도 나라가 관리하겠다. 이제는 양곡도 나라가 관리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역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땅의 왕들이에요. 마지막에는 무역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를 잡아요. 빌 게이츠 가듯이 미국의 땅의 3분의 1을 막 사들이듯이 막 이렇게 경제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로 세상 왕들이고, 자,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진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땅의 통치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왕족이죠. 왕족들은 임금 다음의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과 연결되어 있죠. 이번에 트럼프가 말했듯이, 자, 화이자 대표에 대해서 말했죠. 알버트 블라. 자,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왕족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 생명 관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권과 연결되어 있고 각 나라 왕들을 도와서 무역하는 자들인데 계시록 18장 23절에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했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땅의 임금들, 왕족들이 복술, 약병, 약물로 만국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군들. 장군들은 원문에 보면 보병, 최소한 보병 600명을 지휘하는 군단의 지휘관으로서 군대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지칭하고, 자, 그 다음에 부자들, 그 다음에 강한 자들인데 권력을 가진 지배층들과 달리 세상 부귀 영화 사치의 세력에 잡힌 자들, 자, 음료에게 잡혀서 함께 무역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자, 땅의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자기 만족적이며 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력한 계층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력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말씀이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강한 자들. 세상에 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교만해서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강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함 없이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삽니다. 이 사람들이 강하죠. 스스로 강한 자들이기에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예수님 오실 때죠. 그날 심판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지금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강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종이죠. 자, 원래 종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인권이나 자유가 없는 계층과 일반 서민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죄 아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죄 아래 종들. 예수님이 오실 때 영생과 상관없는 종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이기에 종말에는 앞서 말한 자들과 동일하게 이 사람들을 공포와 심판에 처하게 되고요. 자, 심판받는 종은 죄 아래 종. 마태복음 24장의 죄의 종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외식하는 자들. 이 사람들 땅의 종이죠. 그래서 땅의 것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음녀와 함께 먹고 입고 마시고 기복신앙으로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한다. 막 그러면서 그 말씀을 끌어다가 완전히 거짓말로 그런 축복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 기복신앙이죠. 악한 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왜? 때를 모르니까. 때를 모르는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종입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자유인입니다. 마지막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 자유인이 있어요. 자주자라고도 기록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간섭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에요. 난 구원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 괜찮다. 자, 이 사람도 자유인이죠. 스스로 해방된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해방됐어요. 자유인 헬라어 엘류세로스입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 억제되지 않은, 자유롭게 해방된 자, 자유로운 남자나 여자, 자, 속박당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유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당하지 않는 자가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주일날 안 나와도 되고 하나님을 경배 안 해도 되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참 자유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도 멀쩡하지 할 정도로 자유해요.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가며 사는데 이들도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자 물어보러 온 그 부자 청년에게 거짓된 믿음 하나를 지적해 줬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거짓된 믿음. 근데 어떻습니까? 그가 영생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자기 안에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믿음을 못 보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해. 영생의 말씀을 주셨어. 근데 자기 안에 믿음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삭개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자가 재물과 세상을 정리하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아무리 말씀을 들어보면 뭐합니까? 행위가 없는데 그의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용납이 돼. 근데 내 몸을 이끌어갈 믿음이 없어요. 이 자유인들 마지막에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잘 버려지지 않죠? 근데 부자들 버리기에는 정말로 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알아도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서 비웃었듯이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진리가 없고 믿음이 작기 때문이죠. 이 땅에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셔야 돼요. 그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땅의 소유, 땅에 의지할 것이 많으면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는 천국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병들어 보세요. 내가 병들어 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근데 치유받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재정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땅의 소망이 더 크죠? 천국 소망이 커요? 땅의 소망이 커요? 오죽 했으면 선지자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해달라고 하겠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조금만 평안해지면 기도 안 나와요. 이들은 생각하기를 가진 거 다 써보고 가야지.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나는 천국에 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욕심이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커지고 그 사람들이 애통하게 되며 그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좀 부서져야 돼요.
얼마나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러 여기저기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 유튜브에 보면 무당들이 그 전 보는 거 있죠? 아주 전화 예약이 다 찼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 수요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건 죽습니다. 귀신은 처음부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려주고 따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일하는 거죠. 자, 계시록 18장 20절 24절. 자, 바벨론 심판이고, 자, 17장은 음녀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심판하실 때에 그 음녀에게 붙어 살던 사람들, 음녀는 당연한 거고 음녀에게 붙어 살던 사람들의 슬픔을 보여주는데, 그날에 자기들이 의지하던 헛된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 그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생명은 못 보고 곧 자기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것은 못 보고 상품이 다 바다에 빠졌다고, 그것 때문에 다 버렸다고 슬퍼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늘과 그랬습니다. 하늘. 어떻게 보면 지금 천사가 빠져 있는데 하늘은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앞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설명하죠. 곧 음녀와 함께 음행하던 땅의 왕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 땅의 상인들, 그리고 무역을 위해서 해운업에 종사하던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는 그날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기뻐하라, 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바벨론의 핍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기에 바벨론의 심판이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당하는 부당함에 신원하셔서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멸망의 심판을 행하신 것은 지극히 공의로운 것이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공의로운 행위가 성취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승리. 그래서 21절, 23절까지는 하나님께 멸망을 받은 바벨론의 최후에 대한 묘사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무역을 하다가 심판받습니다. 결코 다시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오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자, 힘센 천사는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여기 외에 2번 더 나옵니다. 계시록 5장 2절에 보면 7인으로 봉한 책을 지키는 자로서 나오고,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요한에게 예언할 책을 가져다 두는 천사로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힘센 천사는 처음에 임봉되었다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도록 그들의 무역을 철저히 파괴하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는 표현은, 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말씀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진 그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이 그 심판을 기록한 말씀을 그 유브라데 강에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행위를 지금 나타내고요. 이 상징적인 행위는 마지막 때 음녀의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또 누가 슬퍼합니까?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후 3년 반의 마지막 심판 받을 자들, 자, 소개하는데, 자, 이들이 마지막 때 음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날에 자기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피 울죠. 자, 바벨론은 누구보다 사치에 빠져서 자주 연애를 즐겼고, 자, 그들에게 음악가들은요 귀한 대접을 받았겠지만 이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즐거워하던 그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음악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고가의 장식재를 만들던 그 세공업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때 왜 그렇습니까? 칠령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계를 돌리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맷돌 소리, 또 맷돌 소리 나오죠. 맷돌 소리는 식사와 연결된 일상생활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일상생활조차 파괴되어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7년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바벨론의 사치와 부 그리고 경제가 모두 파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결혼하는 일도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모든 이방 나라가 미혹되었도다. 자, 제가 오늘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자, 미혹 무엇으로 미혹되는지. 자, 미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풀러나옵니다. 안정과 진리, 도덕에서부터 방황하다, 방황하게 만들다. 정확하게는 방황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길을 잃다, 속다, 잘못하다, 미혹하다, 미혹되다, 헤매다, 길을 벗어나게 하다는 뜻인데, 자, 무엇으로 이렇게 미혹해요? 미혹에 빠지면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게 되는데, 자, 만국을 미혹하는 목술은 파마키아죠. 주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술. 자, 파마키아의 뜻이 원문에 보면 마법, 마술, 마법사, 마술사를 의미하고 또 약병, 약물, 조제, 치료, 일회성의 주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짐승의 패는 어디에 받아요? 사람들의 이마와 팔에 받습니다. 손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를 주려고 그런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점점점 TV 아시죠? 거기 얼마 전에 올렸던 그 동영상을 여러분 한번 참조하세요. 자, 그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자, 며칠 전에도 이 일이 일어났어요. 트럼프와 이 사람이 만났는데 며칠 전에도 자, 2023년 화이자 CEO. 자, 화이자 CEO 알버토 블라가 말했습니다. 자, 화이자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번 팬데믹은 리허설에 불과하니까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봤죠? 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팬데믹을 통해서 봤어요. 자, 화이자는 앞으로 암 백신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알버토 블라의 이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리허설입니다. 자, 트럼프는 그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다면 mRNA 백신은 9개월 만에 긴급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2025년 현재까지도 그 어떠한 긴급 승인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승인받지 못했다면 사람들에게는 집단 면역이 생겨 자연 면역으로 그냥 아무 일 없이 팬데믹이 극복되었을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말했죠. 제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백신 승인이 안 되었을 겁니다. 제가 긴급 승인을 하게 하려고 FDA와 제약회사를 닥달했어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닥달했다고 했습니다. 자, 일주일 더 빨리 승인시킬 수 있는데 한 주 늦게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트럼프는 유능한 자입니다. 트럼프는 대중들을 홀리는 혼돈의 마법사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자, 백신을 승인시켜서 사람들의 팔에 주사를 맞게 했어요. 이 일은 성경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 약물의 이름이 뭡니까? 사탄의 이름이죠. 루시퍼 레이즈. 그의 숫자 666인데 특허 번호가 060606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할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을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할지를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마녀, 오컬티스트, 마리나, 아무라모비 아시죠? 이 여자분 엄청 유명한 거. 아주 기이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몸뚱아리 위에다 음식을 올려놓고 막 난도질하고 막 그런 걸 먹는 행위를 보이고 자, 이 사람이 사탄 숭배자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완전한 사탄 숭배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그 세력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가 마법사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대중들을 혼돈시키는 능력은 신세계 질서를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프리메이슨의 모토가 뭡니까? 혼란으로 질서를 이룬다. 이게 프리메이슨의 모토예요. 혼란을 주고 그다음에 질서를 이루는 거죠. 예, 그들의 상징이 뭡니까? 검정과 흰색이죠. 예, 그래서 흑과 백은 실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좌파, 우파 똑같습니다. 그 위에 맨 위에 올라가면 예, 그들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좌우 성과 악의 세력으로 포장하는 자들이 사실은 영국 무대 뒤에서는 똑같습니다. 모두가 친구들이에요. 자, 공화당은 민주당을 악의 세력이라 부르죠. 민주당은 공화당을 악의 세력이라 부르지만 사실 이들의 행동과 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분법적 레토릭은 대중들의 눈을 가리는데 가리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자, 트럼프는 혼돈의 마법사라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어떤 모자를 쓰고 나옵니까? 이마에 마가라는 모자를 쓰고 자주 나오죠. 그 마가의 뜻이 마법사입니다. 원문을 찾아보세요. 마가가 마법사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만들고 있는 생체 정보, 디지털 아이디는 물론이고 무서운 또 팔란티어의 통제 기술은 자, 앞으로 미래의 정권이 바뀌면 고스란히 민주당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의 삶을 억압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후원 세력 레리 앨리슨이 말했습니다. 국민들을 계속 촬영해. 국민들을 계속 신고해. 그러면 국민들이 얌전해질 거야. 법을 잘 지킬 거야. 이렇게 말했고요. 세계 각국 정부들은 국민들의 데이터를 지금 모두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국민들의 건강 데이터는 물론 유전자 및 생체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피혼혈을 안 하는 거예요. 큰일 나기 때문에. 중동이나 영국도 이러한 국민들 생체 데이터를 많이 보관하고 있고 많은 정부들이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청도 국민들의 생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예요? 통합이 안 되어서 인공지능이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지금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생체 데이터가 있어야 중국식 사회 점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싫은데 AI가 얼굴 좀 보면 어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생체인식 들어갑니다. 이제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떠냐? 그냥 악용을 막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어요. 자,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생체 정보 데이터 추적 시스템을 완성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통제 기술들은 디스토피아를 구축하는 어젠다 21을 완수하는 데 이용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는 다시 신봉건주의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알버트 블라, 화이자 CEO 알버트 블라는 트럼프의 이런 재능을 알아봤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재능을 알아봐서 대선 때 트럼프를 후원했죠. 트럼프는 2025년 9월 30일 날 며칠 안 됐죠? 9월 30일 날 팬데믹의 주역인 화이자 CEO 알버트 블라에게 아주 극찬의 말을 했습니다. 알버트 블라는 팬데믹 때 아주 판타스틱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화이자는 최고의 회사다. 지금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트럼프가 띄워주고 있지만 암과 부작용으로 대량 사상자가 된 것은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침묵시키고 있어요. 자, 마녀 오컬티스트 마리나 아브라모믹이 말한 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의 증언대로 트럼프는 마법사입니다. 마지막 때 만국을 미혹할 자입니다. 그가 아니면 화이자를 비롯해서 모든 백신은 승인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도 않았을 겁니다. 계시록 18장 18절에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자, 트럼프가 임금이면 이 사람은 왕족들이죠. 그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복술, 파마키아, 마법, 마술사, 주술, 약품, 약병, 주사.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먼저 번에 이제 유튜브가 삭제됐잖아요. 그래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마지막 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마지막 때 끝까지 모르고 받으면 이것이 짐승에 만약에 펴라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혹된 자는 마지막에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바벨론은 이렇게 자신들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열국들을 미혹해서, 자, 주술로 미혹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토록 해서 음행의 포도주에 함께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바벨론을 심판할 때 이제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자, 바벨론의 죄는 열국을 미혹해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죠. 이 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성에는 바벨론의 미혹에 빠지지 않은 자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충성을 바친 그 선지자들의 뼈, 이런 것들, 그 피가 성도들을 이 성에서 죽이고 핍박함으로 인해서 이 성에는 무죄한 피가 가득합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 후 3년 만에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미혹하고 죽였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산들은 교회죠. 바위는 반석, 종을 의미하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후 3년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산과 바위는 교회의 종입니다. 심판받을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더디 온다 해서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우리가 산은 산인데 교회는 교회예요. 바위는 바위 같아. 근데 계시록 7교회 안에 우리 지금 다 봤죠? 7교회 안의 모습을 보니까 생명 없는 교회와 심판받을 종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잘 만나셔야 돼요. 악한 종은 말합니다. 땅의 욕심 때문에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후 3년반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자, 이들에게 가리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라 말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누가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마지막 때는 심판받을 때 후 3년 만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살아있는 채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호세아 10장 8절인데 제가 1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우상의 제단이죠. 그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우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자, 이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8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엔의 산당은 파기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서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리라. 자, 똑같은 말씀이죠. 그때가 되면 심판 받을 그때서야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산, 여기서 나오는 산 어떤 산이에요? 그들의 산은 산당이죠. 여호와께서 계시는 산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서 예배 드린다니까. 그들의 산은 산당이에요. 자기 죄악의 산당, 자기들이 좋아서 섬기는 그 교회, 자기들이 좋아서 섬기는 그 종들. 산은 교회를 의미하고 율법산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위는 종들이고 작은 산은 개개인의 심령을 의미하는데, 자,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시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산과 바위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산당, 진리가 없는 교회를 따르다가 그날의 산과 바위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들도 심판받아야 되니까. 심판받을 교회가 있어요. 심판받을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산과 바위가 덮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산당에서 제단을 쌓던 이 거짓 예배자들, 그날 모두 심판받습니다. 거짓 종들, 거짓 예배자들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예배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사야 2장 12절에 18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제가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는데, 자, 이사야서엔 초림의 예수님, 천년왕국의 모습, 그리고 재림하시는 재림하시는 모습까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와의 한 날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고된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자에게 임해요? 모든 교만한 자에게, 그리고 거만한 자에게, 자고한 자에게 나타나시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그랬습니다. 원래 백향목은 하나님의 참종을 의미하죠. 성전에 기둥되는 나무니까. 그리고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먹는 열매가 상수리 나무고요. 그래서 이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생명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자, 이 14절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여호와의 날 심판이 빠짐없이 모든 곳에 임합니다. 자, 레바논의 자랑인 백향목, 원래 솔로몬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성전의 기둥이지만, 자, 이곳에서는 세속적인 교만의 상징으로 쓰였고요. 자,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는 유다의 높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고 짐승들이 먹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마음에 생명 없이 외식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모든 높은 산, 솟아오른 작은 산,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교만한 자는 다 그날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 어떤 산이 잠겼어요? 천하의 모든 산이 홍수로, 심판의 말씀으로 다 잠겼습니다. 여기서 다시스의 모든 배는 미혹의 배를 의미합니다. 음녀가 먹고 입고 마시고 땅의 것으로 끌고 가죠. 마지막엔 경제가 왕이에요. 경제가. 다시스의 배는 음녀의 많은 상품을 날라 땅의 것으로 끌고 가는 배, 즉 미혹의 배를 말합니다. 그 17절에 그날의 자고한 자는, 자고하다는 뜻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오만한 자, 높은 자를 말하는데,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자, 우상들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자, 이 시간이 되면 그날에 참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종말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하나도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대접 재앙에 일단 넘어가면 구원 없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산들, 바위 다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자, 심판의 날 그들의 산과 거짓된 바위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대 도움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미 7나팔에서 다 끝났죠. 부활, 휴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생명이 있는 종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죠.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면 그 여인들이 어디 가요? 기름 파는 종들에게 가서 막 사정할 거 아니에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 분별이 있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가 있어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지 않죠. 거짓된 신을 만들고 그 신들을 섬기는 종들, 그 진노에서 하나도 가리울 수 없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조슈아 형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지금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갑니다. 근데 증언과 효험이 없으면 그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자도 심판받습니다. 자, 마지막 때 여러분 영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독이 든 포도주를 먹으면 죽습니다. 자,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자, 이제 이사야, 이 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20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제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다. 새말 가치조차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거짓 종들과 땅의 소망을 삼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계시록 6장 17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천국 가는 쉬운 길 선택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은 넓고 큰 멸망의 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환난전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절대로 또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트럼프가 중동 평화 조약을 맺으려 한다고 이제 보도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 중동 평화 조약을 맺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준비하되 제대로 준비하세요. 그날에는 모든 산이 심판받습니다. 모든 이에게 심판이 이릅니다. 꼭